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고 맥주감사주를 지킬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이 또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또 그분 안에 그분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바꿔 써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고백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행위나 어떤 내 노력이 전혀 구원에 관계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지난주에 살펴놨던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은 단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는 원리를 함께 나눠보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쳤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이 사사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문제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라는 커다란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7월 한 달 동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 안에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요,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알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고난을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고난을 좋아하세요? 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억지로 물어봐 대답하는 거 아니시죠? 나는 고난이 좋은데 목사님이 고난은 어려운 거라고 말해서 나는 억지로 대답하시는 분 없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임종할 때가 가까우면 좀 임종이 조금 어렵고 고난스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과는 좀 개념이 다르죠? 동양은 어떤 죽음을 맞는 걸 원해요? 평안한 죽음. 그래서 제일 좋은 죽음이 어떤 거예요? 네, 자다가 돌아가시는 거. 이건 비기독교인이 말하는 죽음. 기독교인이 말하는 죽음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예배하다가 돌아가시는 죽음. 저희 누님한테 이제 매형의 할머님이시죠. 그분이 제가 있던 교회의 은퇴 전도사님이신데 그분 소원이 늘 그거였어요.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거. 자기 걸음으로 기도실 가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늘 그분 소원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80 몇 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8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정말 새벽 예배 자기 발로 걸어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 평생 기도하시는 분 기도대로 들어주셨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양 쪽에는 죽음을 호상이라 그래서 편하게 죽는 거를 원해요. 근데 왜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임종이 조금 어렵기를 원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서양은 문화 자체가 근간이 뭐로 돼 있나요? 물론 지금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게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모태신앙의 좋은 점이 뭔 줄 아세요? 모태신앙을 부러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 왜 좋을까요? 이 좋다라고 말해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모태신앙은요, 나가서 별짓을 다 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모태신앙들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참 희한한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라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게 굉장히 견고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어려워지면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모태신앙들은 그런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태신앙이 못해신앙 된다고 그러잖아요. 못해신앙이 뭐예요? 난 못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정말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유럽 계통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가 근간인 나라들은 그 사람들이 한 1년에,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3번은 교회 간답니다. 언제 갈까요?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가고요. 또 언제 갈까요? 결혼할 때 갑니다. 그리고 죽어서 갑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생각해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런 기독교적 바탕이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냐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1년에 3번 가고 구원받았다 말할 자신이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분간할 수는 없겠지만 참 이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이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계통이나 미국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임종이 좀 어렵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는다, 이런 얘기예요. 고난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고난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적 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마지막의 어떤 긍휼과 자비하심,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과의 어떤 다시금 회복에 대한 어떤 중요한 문제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그런 때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만사형통합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늘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만사형통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고 어떻게 그거를 수용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느냐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어떤 섭리 가운데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같이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왜 놔두셨느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남아있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셔서 점령을 열심히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남겨두셨다는 이야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간과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놔두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놔두셨느냐 이건데, 하나님이 뭘 놔뒀느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적 전쟁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땅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 차지하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말씀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잘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잊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땅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고 너희들 토하여 내칠 거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가나안 땅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복 받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땅을 주는 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느냐? 원래는 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 차지하라는 건 싸움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할 때 조건이 뭐냐? 다 죽이든지 아니면 내어 쫓든지 그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라가 기본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왜 했느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모리의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아직 주지 않는다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정말 풍족한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포도를 따는 시기가 지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포도 따는 시기가 지나도 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근데 이 지중해는요, 시기를 지나면 포도가 물러 터져버린답니다. 워낙 이 광합성을 잘해가지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포도가 스스로 그냥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시기 안에 따야 된대요. 그만큼 지중해라는 그 지방은 말 그대로 하나님 표현하신 것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그런 땅이다 보니까 오만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겠어요? 그 좋은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만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뭐가 있어요? 오만 가지 잡신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주변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거기에 오만 가지 잡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느냐?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기다리심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다란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의 최상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룩한 백성을 들여보내시고 모든 우상을 처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나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덤이에요, 덤. 내가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삼을 건데 기왕이면 어떤 땅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거기를 주신 것이지 그들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께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는 속는 거지요. 어떤 것 때문에 속아요? 기브온 족속이 누구를 찾아와요?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무슨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뭘 묻지 않아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이 자기네가 어디 있는지 속였지요. 그러면서 뭘 보여줬어요?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그리고 헤어진 신발, 뭐 낡은 포도 가죽 부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저기 멀리서 온 민족인데 우리가 그 멀리서도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 어떻게 들었다. 뭐 홍해를 가른 거, 뭐 요단강을 가른 거, 뭐 모압 평지의 그 왕들을 죽인 거, 뭐 여리고를 점령한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하친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왔다. 봐라. 이게 증거다. 우리가 원래 나올 때 더운 떡을 갖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말라버리고 곰팡이 쓸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왔다는 증거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실수해버린 거지요. 뭘 안 했대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랑 화치를 맺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네요. 왜 속였냐?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남겨지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원래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그 땅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전쟁을 하고 차지해라. 근데 문제는 이게 땅마다 다 백성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족속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지방은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철병거가 있어요. 막 이따만한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만 난곡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해요? 아예 전쟁을 안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 5족속이나 가나안 땅 7족속이나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남아있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남겨두셨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만약에 가나안 땅을 진멸해버리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간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셨다고요. 근데 그 놔두신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그냥 내가 놔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긴 것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다고 써 있어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성경 참 재밌어요. 좀 오셔요. 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광고를 해야 되겠네. 맥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1장과 15장에 나가면은요, 이 남방 지역의 연합군, 북방 지역의 연합군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런 거지요. 연합은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합은 왜 해요? 예. 많은 세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전쟁을 하고 다니니까 남방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걔네들은 이기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걔네들을 죽이려고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 막 족속들마다 찾아다니고 성마다 찾아다니고 전쟁하면 아마 뭐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지네들끼리는 연합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와서 뭐예요? 와! 팍! 그리고 끝나버려요. 북쪽도 그래요. 북쪽도 연합을 해요. 연합은 왜 해요? 이기려고. 와! 팍! 그냥 그래서 끝나버려요. 한 100년이 걸린 전쟁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단축을 시켜버려요. 맥성경 오면 배워요. 딴 땐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나님이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두셨다예요. 두셨다. 왜 두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옆구리와 가시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존재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이 왜 등장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전쟁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남겨둔 이유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고 괴롭히고 고난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런 거지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고난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이클만 그려간 거예요. 안타까운 사이클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큰 두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사이클은 지금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사사기는 어떤 사이클을 그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순종하다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해요? 남겨둔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전쟁에 또 힘들고 어려우면 뭐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지요. 그럼 하나님은 뭐해요? 아유 저 불쌍한 것들, 아유 저 내 새끼들. 그리고 뭐해요?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사사가 죽어요. 죽으면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또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남겨둔 족속을 통해서 또 쳐요. 그러면 또 울고 불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또 잘 섬기다가 죽으면 또 범죄하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 물론 이 고난을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차원의 문제들이 왔을 때에는 그거를 허락하신 분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든 저렇든 어떤 이유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유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순종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그냥 간과하심으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72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를 유익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디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병원 가셔야 돼요. 뭐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이에요. 고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했을까 이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율법을 알게 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알게 됐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거 잘못해갖고 순종하려는 이렇게 됐구나. 그 율법을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지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삶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설교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왜 서양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 어려움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걸 통해 누구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유익으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지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고난을 유익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켰잖아요. 맥추감사절은 1년의 반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감사를 찾을 수 있고 율법을 발견할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늘 하나님을 그냥 잊고 살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시간이 오는 거죠. 주일날 와서 아이고 또 주일이구나. 또 하나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다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예배드리고 아 내가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그 계신 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아 재수가 좋다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재수가 없다고. 그냥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다가 또 이제 토요일 되면 아이고 내일 주일이네. 또 똑같은 삶을 또 사는 거지. 죄송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건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맥주감사절이 정말 귀하고 값진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잊고 살았다면 그냥 아이고 맥주감사주일이구나. 그거 이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그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감사한 건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예요? 아니에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요즘 영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적 성장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감사를 매일매일 삶에서 찾아내라. 찾아내라.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내라 이거예요. 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성경에는 두 번째 사이클이 있습니다. 무슨 사이클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은혜로 시작했어요. 어떤 은혜로 시작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뭘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 은혜가 있으면 뭐가 오느냐? 감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절절히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 내 안에 크게 안 느껴져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절절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오. 그 사랑의 놀라운 큰 은혜가 무엇이 나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거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문제는 그것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느냐? 감사가 나타나요. 감사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 감사가 세워져요. 이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몸부림침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또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제일 원하는 게 나를 인정하는 건데 내가 이걸 했다고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감사하는구나. 아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너에게 또 은혜를 줘야지. 라는 은혜를 또 주셔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여기까지 그려진 사람은 또 뭘 할까요? 또 감사를 하지요. 이 사이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면 탁 알아요. 그게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뭘 해요? 작든 크든 하나님한테 또 감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 또 이런 나한테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거 보면 어떤 거예요? 또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뭘 주세요?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뭐예요? 아이고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도 또 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또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이클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우상 섬기고 살고 내가 원하는 육신을 위해 살 거라 살다가 이게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나도요 어디 가도록? 지옥 가도록. 내 자식 아니면 여러분 내 자식 아닌 애가 뭐 하면은 한 번은 말하지만 걔들 끝까지 또 쫓아다니면서 내 새끼처럼 해요? 안 하잖아요. 뭐 한 번 혼내긴 하지만 뭐 그러다가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내 새끼도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런데 자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요. 바르지 못해요? 그럼 뭘 해요? 그들을 매를 들든 혼을 내든 뭔가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택함받은 자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 찾으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 답답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어떤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이 사이클이 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두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도 사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해요? 항상 이 사이클 안에 있기 원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 속에 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그걸 통해 더 깊어지고 더 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부어지는 사이클을 살기 원하지, 매 맞고 회개하고 질질 짜다가 구원, 이것도 물론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감사를 모르니까 뭐예요? 또 죄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을 남겨놨다고 말해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이 사이클에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다른 거 찾고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여기서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서 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멈추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계속 그 사이클은 계속 갑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이클에서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사이클로 다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이클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찾고 발견하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은 우리가 저절로 알까요? 찾고 발견하는 사람만 알지, 그 찾고 발견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쓰십시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세요. 그리고 다시 그걸 어디로 옮겨오셔야 돼요? 감사의 사이클로 옮겨오셔야 돼요. 그 감사의 자리에 서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사이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맥주감사절을 맞아서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좀 발견하십시오. 좀 하나님에게 감사할 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게 재밌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신앙하지 마십시오. 힘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